저희들 아버지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르셨사오니 저희들의 허물과 죄,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많은 허물과 죄가 있지만은 죄를 알지 못하고 사는 저희들을 오늘도 일깨워 주셔서 죄가 무엇이며 복이 무엇이며 화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분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라우나네 SS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합니다. 샤나 월리스에서 모든 것 아버지께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늘 새로 오신 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마음에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적에 여러분들 마음에 거부가 있게 되면은 원수들이 시험하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쏟기는 거 없고 속에 따먹는 것도 없고 빼앗는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100%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알려고 할 적에 여러분들에게 더욱 믿음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마음에 거부하는 것이 있는가 누구든지 잘 살펴보세요. 이 원수가 들어와서 사단들이 시험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게끔 이렇게 원수들이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이런 말을 항상 한 번도 미리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 미리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고 마음에 의심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바르게 보고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가려고 힘쓰는 그런 마음이 늘 있어야 돼요. 제가 하루에 3번씩 강단했습니다. 1년이면은 1000번 이상이에요. 1년 365일이니까 1000번 넘죠. 그렇게 해서도 항상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기도를 합니다. 내가 아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초등학교 나온 사람도 아니고 신학교 나온 사람도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 무식 그대로 낯놓고 기억자 모르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서 저는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점쟁이한테 가면 여러분들 누가 점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쳐요? 죽은 귀신이 쳐죠. 예. 딴 사람에게도 점치는 거는 자기가 점치는 게 아니고 죽은 귀신이 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신학 공부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셔야 내가 전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학교도 안 나왔고 또 초등학교도 다닌 사람이 아니고, 예. 글자 그대로 무식. 제가 은혜를 받았을 적에 엄지손가락만 이렇게 쥐면 낫자 빼라 낫자 빼라, 엄지손가락만 잡으면 낫자 빼라 낫자 빼라. 난 놓고 기억자 모른다는 그 무식하다고 하는 말인가 보다 그랬어요. 근데 자기 자랑할 적에 손가락 어느 손가락 써요? 요거 써요? 다 이거 쓰죠. 네 교만을 빼라는, 니를 빼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자꾸 엄지손가락만 이렇게 은혜 받고 나서 손가락만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잡게 되면 이래도 잡고 이래도 잡아요. 엄지손가락만 잡으면 낫자 빼라 낫자 빼라. 그렇게 하고 이제 요새는 그 달력에 한문으로 글씨가 안 나오죠? 나왔나요? 한문으로 월, 화, 수 나와요? 나와요? 없어요? 자, 그 달력에 한문으로 나왔는 거 보세요. 월화 안 나왔어요? 예. 그전에는 월화 한문으로 나와요. 근데 그 달력을 이렇게 그냥 우연히 보잖아요. 보면은 화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왜 화화 하는지 모르는 거야. 가르쳐 주지 않는데 이 무식한 게 어떻게 알겠어요? 엄지손가락 잡으면 낫자 빼라 낫자 빼라. 달력의 화자를 보면 화. 왜? 교만이 화를 당한다는 거죠. 교만이 화를 부르는 거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엄청 미워합니다. 왜 미워할 것 같아요?
자, 오늘 오신 분, 오늘 새로 오신 분 두 분이 계시는데요. 교만한 걸 하나님께서 왜 미워하실 것 같아요? 엄청 미워합니다. 상상해보세요. 상상하시고 제가 얘기할게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보다 더 높아. 하나님보다. 그래서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교만한 자는 가리킬 수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를 어떻게 가리키겠어요? 그렇죠?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보다 밑에 있으면 가리킬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보다 높은데 못 가리켜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모르는 거 가르쳐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막 구창풀에도 가르쳐줘요. 자꾸 안 말하고 다 따라오면은. 근데 몰라 하고 내가 가버리거든요. 근데 끝까지 따라오고 나는 화장실까지 따라와가지고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그러면 할 수 없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모르고 올라갔다가 내려오죠. 난 몰라. 결국 따라오면서는 그건 뭐예요? 낮추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그때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것을 어떻게 해라 하는 것을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저한테도 자기가 높다고 하는 사람은 제가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여러분들 높다고 하는 사람은 가르칠 자격이 있어요? 자신 있습니까? 못 가르치죠. 그래서 교만하면 뭐라 그래요? 자동적으로 욕이 나가. 아유 미친놈. 이 미친놈. 뭘 안다고? 이거는 자동으로 욕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교만하면은 하나님보다 높은 것이 없는데 지가 최고라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봐주시겠습니까? 안 봐주시죠. 그래서 오늘도 벌써 말씀을 이거 왜 이 말씀 왜 주십니까? 하니까 오늘 말씀을 받는 중에 거역하는 자들이 있을 거다. 거역하는 자가 있대요. 받지 않으려는 거. 이상하다, 의심하고 염려하고 근심한다. 근데 저도 죄인이고 사람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해해요. 이해하는데 내가 이해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해를 안 하십니다. 그러면은 말을 전해줄 걸 전하느냐 하지 않고 와도 그만 가도 그만 번쩍 앉혀대요. 그러면 저는 중간 입장에서 굉장히 곤란해요. 상대는 내가 자기를 그렇게 보는 줄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삼일체 하나님과 항상 24시간 늘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럼 보는 사람은 나만을 보고 하나님을 못 보기 때문에 원장이 교만하다. 왜 저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제 생각으로는 판단 다 들어오죠. 그래서 제가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미리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마음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평생에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도 평생 동안 예수를 잘 믿는다고 살다가 죽었는데 하나님 앞에 가도 석자를 모르고 간다고 그랬어요. 석자도 깨닫지 못하고 간대요. 그래서 하도 신기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평생 그냥 석자 모른다 하는 건 당연한 걸로 알겠는데 평생에 예수를 잘 믿는다 해도 석자를 모르고 간다. 뭔데요? 이름 석자 모르고 간다. 그래요. 이름 석자를 모르고 간다니까 너무 그거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름 석자 모르는 게 뭡니까? 그랬어요.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 모르고 성령님 모른다. 저도 교회 다닐 때는 하나님 교회는 다니기는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고 예수님이 어떻고 성령님이 어떻고 아느냐 하나도 몰랐어요. 성령을 받고 일을 하면서 남을 가리키기 때문에 가리키면서 깨닫게 돼요. 그래서 알아선 거예요. 그랬으니까 말씀하실 때 제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맞구나. 그러면서 저는 어떤 쪽으로 이렇게 마음이 풀리냐면은 저는 이제 성이 류가입니다. 류보화. 저 간판이 제 이름인가 보다. 저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제 이름도 이름이 똑같아요. 류보화. 근데 보화라는 거는 하나님을 보화라는 것이에요. 그러는데 처음에 보화 네 이름하고 같다. 간판을 할 적에
아이고 그거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줄 알았어. 그래서 누가 보면 지가 만드는 기도원이라 하겠어. 처음에 기도원 해가지고 지금 기도원 교회까지 했으니까.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안 하고 딴 걸로 했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응답산 기도원이라고 지어줘서 했어요. 그 교회에서 나오니까 간판 떼라 그래요. 이 말을 하는 거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우로부터 내려오는 말씀을 받아가지고 해야지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것은 언제든가 펑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제가 나왔대. 자꾸 시험이 있어서 나왔어요. 사실은 교회는 편하자고 나오는 건데 나 때문에 시험이 있다면 내가 나가야지 하고 교회에서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목사님한테 전화 와가지고 그 간판 내가 이름 지어줬으니까 떼라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이름을 지어줬으니까 떼라 그랬어요. 자기 교회 간판도 내려갔어요. 하나님은 무섭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에요. 응답산 기도원이라고 했을 때 자기가 했겠어요? 제가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응답산 와서 응답 못 받는 사람 한 명도 없거든요. 기도 나와갖고 지키고 안 지키고 자기 탓이고 한 사람도 모르겠어요 하고 보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는데 응답산 신기하다 그러는 거. 아 하나님께서 하셨지 이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 보아기도를 해도 여기 와가지고 응답 못 받는 사람 없습니다. 사적인 걸 가지고 오는 사람은 저 사람 사적인 걸 갖고 왔다 기도해 주지 마라. 그럼 하나님께서 기도해 주지 말라는데 제가 기도해 줄 수 없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5년, 26년째 지금 오면서 잠깐 만났다가 헤어진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을 접했습니다. 제 앞에 있는 사람은 얼마가 안 됐지만은 그래서 상담을 기도원이다 보니까는 상담을 많이 했고 저는 교회 다닐 때 우리 목사님한테 상담 딱 한 번 해봤어요. 한 번 해봤는 것이 어째서 했느냐면은 집사가 잡사도 안 돼서 그것 때문에 목사님한테 상담하러 들어갔댔어요. 들어갈 적에 굉장히 어렵게 들어갔어요. 가서 이 문을 열려고 하다가 두들기려고 그러면은 못해가지고 돌아가시고 또 두들기려다 또 돌아가시고 또 돌아가시고 아니야 오늘은 꼭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돼. 몇 번이고 하다가 살짝 문을 건드는데 목사님 안에서 예 들어오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사실 이렇게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현금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말은 내가 집사 직분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처음 한 번 내 평생 지금 몇십 년 동안에 예수를 믿는다 해도 그 상담은 딱 목사님한테 그 말 한마디 하러 들어갔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여기저기 상담을 하러 많이 다닙니다. 많이 다니는데 자기가 원하는 답을 못 받죠. 자기가 원하는 답을 받고 싶은데 못 받으니까 또 딴 데 가고 또 딴 데 가고 또 딴 데 가고 그러다가 보면은 어떻게 되냐 사단이 시험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답을 해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답을 받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응답을 받았을 때 그것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어요? 안 되죠. 근데 그래 놓고는 또 뭐라 하냐면은 왜 된다 놓고 왜 안 됩니까?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거 네한테 줬는데 뻔한 거예요. 자기가 소원해서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는 그럼 네 하는 네 원하는 대로 되라. 원하는 대로 해라 이거라. 했는데 안 됐어. 처음부터 될 것 같으면 된다고 말을 하지요. 예언이라는 건 자기가 하는 거 아니에요. 점쟁이가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언의 말씀인데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시간이 돼서 말씀을 하셔요. 나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실 때가 돼서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누가 듣든지 간에 제 입에서 나가는 건 똑같은 말이 나갔지만은 각자가 받는 것은 각각 다르게 받습니다. 자기들이 받아먹는 거는. 근데 그 말씀을 받는, 여기서 나가는 거는 한 말씀으로 나갔는데 받는 자는 각각 다르게 받는 이유는 뭐냐니까 각자의 옆에 천사나 예수님이나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말씀을 알아듣게 하거나 말씀을 먹게 하거나 그래요. 여기서 가라고 했는데 자기는 다르게 들어요. 아니면은 사단이, 마귀가, 귀신이 잘못 듣게 해요. 가라고 하면 가지 말라더라. 예. 오지 마라 그러면 가라더라. 이렇게 원수들이 잘못 듣게 합니다. 그래서 아까 기도할 때 그랬죠. 똑바로 보고 똑바로 듣고 똑바로 보고. 예. 사람의 소리도 잘못 듣고 가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들을 줄 알아야 되겠고 또 똑바로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되겠고 똑바로 증거할 수가 있어야 되겠고 가라고 전해라. 그런데 오라고 전해라. 오라고 전하면 안 되잖아요. 오라고 해라 그러는데 가라고 내가 전하면 안 되잖아요. 영으로부터 제가 똑바로 듣고 똑바로 전해야 되고 똑바로 가야 된다는 것은 딴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듣고 잘 전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똑똑히 알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하시기 전에 미리 여러분들에게 서론을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 지 수년이 흘렀어요. 언젠가 수년이 흘렀는데 뭐라고 했으냐면 여기까지 서론이다가 진짜 내 너무 어이가 없어서 여기까지 서론이라는 거야. 몇 년을 전했는데. 예. 그래 요새 와서 지금 보면은 말씀이 지금 한 2주 동안 말씀이 틀려요. 2주가 3주가 모르겠습니다. 말씀이 틀립니다. 딴 때하고 달라요. 그래서 왜 그럴까? 무엇일까?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덮어놓고 그냥 앉았다 하면 가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전할 때 의심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방법을 알아야 되죠. 그냥 그렇지 하고 있으면은 원수의 밥이 돼서 큰일 나죠. 예. 그래서 의심이 들어오게 되면은 예수피 하나님 다 걷어주세요. 예수님 걷어주세요. 이렇게 하세요. 들어오지 못하게. 받아들이면 자기한테 들어갑니다. 이미 자신들의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제 집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원수들이. 근데 지금부터 들어오지 못하게 그럼 차단을 해야 되죠. 내한테 들어간 거는 이제 쫓아내야 되고요. 그래서 죄라고 했을 때는 잘못했습니다. 용서하고 사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고 하고서 다 받아들이면은 원수의 종로로 돼가지고 지금까지 원수의 종로라는 것만 해도 징글징글합니다. 다시 원수의 종로를 타지 않도록 마음을 다짐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말씀 어딥니까? 고린도전서 2장 6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아멘. 손으로 한번 감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도와달라 하시고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고 말씀은 그냥 전한다고 하십니다. 그냥 전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받는 것이 아니라 저를 통해서 전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이렇게 했을 적에 어떤 것이라고 알 수가 있겠느냐. 이 말씀은 수없이 나갔어요. 수없이 나갔는데 지금 오신 분들 전자에 들었을지라도 바르게 듣지 못한 자가 있을 것이고 당연히 오늘 오신 분들 이 말씀의 뜻을 이유를 까닭을 알지 못할 것이라고요.
근데 여기에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그랬거든요. 여기에 있는 사람이 다 온전한 자가 아니라는 거죠. 온전한 자들 중에서 예, 지혜를 말한다 그랬어요. 지혜를 말한다는 거, 이것이 온전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고 믿고 의지하고 따라간다. 이런 사람들을 온전하다. 뭐 몸에 장애가 있다. 뭐 어디가 병신됐다. 이래가지고 온전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있는 자를 가리켜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가 아니요 그랬거든요. 관원의 지혜가 세상에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지혜, 지식으로 배운 것이나 학문적으로 배운 것이나 어떤 것이 어떤지 간에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느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했으니까 육적으로 갖고 있는 지혜가 아니고 관원의 지혜다고 아니라 지혜가 아니라 그랬으니까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저는 무식하다. 초등학교도 안 다니겠다. 신학교도 안 나갑니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만 한다 하니까는 이것은 내가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것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뭐라고 그러냐니까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관원의 지혜도 아니다. 관원이라는 거는 지금 현대판 사람들은 이 말씀 왜 관원이 여기 말로 들어갈까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저를 생각하면은 관원직이가 되려면 지식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근데 제가 지식이 없는데 관원직이가 될 수 있어요? 못하죠. 그래서 세상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니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야. 믿어집니까? 저를 왜 하나님께서 그 많고 많은 박박사의 오만 박사 여기 박박사들 여기 계세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서 사용하시지. 늙었어. 병들었어. 가진 거 없어. 내한테 있다 그러는 건 없다 하는 것만 있는 거예요. 그러는데 늙었으니 힘도 없어. 가난해. 돈도 없어. 병들었어. 몸도 건강하지 못해. 지식도 없어. 가지고 있는 거라는 아무것도 없어. 근데 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불러서 쓰시냐고. 저는 그대로 다 얘기해요. 내가 너를 쓴다 그럴 때 그랬어요. 무식해서 못해요. 가난해서 못해요. 병들어서 못해요. 남편이 있어 못해요. 자식이 있어 못해요. 장사해서 못해요. 못한다만 했어요. 그렇게 할 때마다 내가 너를 쓴다. 약해서 못한다 하면 약한 자들과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할 거다. 무식해서 못한다 그러면 무식한 자를 들어서 유식한 자 부끄럽게 할 거다. 가난한 자를 가난해서 못한다 그러면 가난한 자들을 통해서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할 거다. 다 그대로 쓰십니다. 근데 자식이 있어서 못해요. 끊어져 버려요. 남편이 있어서 못해요. 남편을 끊었어요. 죽은 것도 아니고 끊어요. 장사하니까 못해야 돼. 장사 그만 하루아침에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막 억지로 잡아도 사는데 도망가 버려요. 하나님께서 다 끊었죠. 누가 잘못했죠? 제가 잘못했죠. 있는 이대로 하나님 부르시면은 순종하겠습니다 했더라면은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몸도 안 나서 무식하면 유식해지는 것도 아니고, 예. 가난한 중에 더 가난하게 막 가난해서 못한다 했더니 집 안에 있는 것까지 장사 그만두고 집 안에 있는 것까지 홀라가 날아가 보더라고. 왜? 있으면서 없다 그래도 날아가고 없는 거 없대도 날아가고. 뭡니까?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없는 건 없다, 있는 건 있다 그랬는데 있는 것조차도 없다고 했더니 그게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집을 날리고 나서 너무 내가 진짜 속상했어요. 처음에는 이거 누가 팔았습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귀신한테 끌려가서 팔았다. 근데 이제 이 화가 나는 중에 이렇게 하니까 내가 화가 더 나죠. 무슨 할 짓이 없어서 그렇게 집을 못 팔게 하는데 집을 팔아가지고 왜 저 짓기를 하는가. 소개비를 500만 원씩 주면서 1억 3천에 팔아는 1억 3천5백을 파는데 소개비를 500만 원씩 줘가면서 팔아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집이 팔린 거야. 근데 500만 원 더 준지는 몰라요. 예. 더 준 건 아니라고 그래요. 예. 그 소개비가 한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될 건데 500씩이나 줘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저한테는 돈 한 푼도 안 줘요. 기도를 시작할 적에 저쪽에 덕계 사거리에 이사 올 적에요. 1,000만 원에 80만 원이었어요. 세가 1,000만 원에 80만 원인데 공금은 처음 다 끌어봐야 돈 300이에요. 1,000만 원을 걸 돈이 없었어요. 그러겠는데 남편이 1,000만 원을 준대. 안 받는다고 그랬어요. 왜 안 받느냐 하면은 그거 주고 나서 니까지 것 지까지 것 하면서 내가 안 도와줘도 니까지 것 됐나 이렇게 할까봐 그 소리 하는 거 듣기 싫어서 내가 안 받으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가 허락하는 거라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아무래도 돈이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이 짝에서는 날짜가 넘어가니까 계약 날짜가 넘어가니까 자꾸 뭐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할 수 없이 돈 700을 1,000만 원 준다 하더니만은 700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러고 소개비가 40만 원, 50만 원이 했는데 그거 소개비 줄 거 이거 하고 달세 한 달에 80만 원 나가는 거 요것만 딱 주고 그 다음에 딱 끊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괘씸했어요. 안 받는다 해놓고 왜 1,000만 원 준다 왜 안 주냐. 근데 이것 가지고 남편이 얼마나 이거 돈을 말 안 하고 어떻게나 뽑는지 진짜 환장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만 그날은 포기를 하고 당신이 백성이 내 백성인가 내가 낫나 죽이든지 말든지 모르겠다 하고 이제 포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이 돈 때문이구나. 그래가지고 가서 돈 찾아오라 그래가지고 돈을 딱 줬어요. 근데 내가 썼는 것보다 10만 원을 더 주라는 거야. 그러면은 얼마죠? 50만 원하고 80만 원하고 700하고 얼마예요? 네? 830? 근데 10만 원을 더 주라는 거야. 그래서 10만 원을 왜 더 주라 하지? 그래서 10만 원을 더 줬어요. 10만 원을 더 줬더니 이 말은 흉이 아니라 이유가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10만 원을 더 주니까 딱 뭐라 그랬는데 내가 850 줬는데 왜 840이고 여기에 진짜 내가 화가 났어요. 뭐 이런 게 다 있나? 돈을 지 혼자 벌었나? 내가 손 땀 나보니까는 백수가 되면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진짜 너무너무 내가 화가 났어요. 신이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가 펄펄 뛰었어요. 그래가지고 돈 찾아가지고 싹 줘버렸어요. 그렇게 하고 오지 마. 들어오지 마. 여기 절대로 오지 마라. 그래가 내쫓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풀지 않으면 저 사람은 여기 오고 싶어도 못 와요. 내가 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경고를 하셨거든. 네 마지막 경고다. 네 아내이기 전에 내 종이다. 종으로 인정하면 내가 네 자식을 복을 주겠다 그랬어요. 복을 주겠다 했는데 인정 안 했죠. 끝까지. 자식도 망하는 거예요. 엄마하고 자식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왔으니까 복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자식 복 안 줘요. 싹 말라버려요. 그래서 남편이 그야말로 지랄을 하든지 말든지 괜찮은데 자식이 그 부모의 죄값을 받는 걸 생각하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내가 결혼 안 했더라면 내가 주에 일하는데 아무 장애가 없어요. 힘들어 못하겠다가도 아니고 어려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한 번 걸쳐가지고 새끼가 나나오니까는
이거는 영감은 영감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연줄같이 걸려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평생에 후회한다면은 많은 고생들을 했지만은 평생에 후회하는 거는 결혼하고 후회한다 그래요. 한 번 결혼은 영원한 결혼이에요. 죽어도 영원한 거고요. 이혼해도 영원한 거예요. 이혼을 하면은요, 그 집 귀신, 또 딴 데 재혼해. 그럼 그 집 귀신? 이거는 10번 가면 10번 다 붙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려서 결혼을 시키면서 뭐라 그래요? 너 그 집 귀신 되라 그랬다고. 그랬더만 전부 다 귀신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알려줘가지고 이 얽히고 설키는 이 거리라는 것은요, 거미줄같이 얽혀가지고요 풀리질 않아요.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금사월 그거를 보라 그러잖아요. 진짜 어느 정도 얽히고 있는가. 아버지 엄마 죽인 원수하고 그 딸이 살고, 그 딸이 자기가 낳는 딸이 또 그 아버지의 자기 엄마 아버지 죽였는 그 사람의 아들하고 또 옮기는 거예요. 이것이 왜 우리가 그렇게 옮겼을까 아무도 모릅니다. 옛날에는 왕이 정치할 적에는 어쨌어요? 이씨가 올라가. 그러면은 그 앞에 하던 사람 다 삼족을 멸한다고 그러죠. 사돈의 8촌까지 멸해요. 이 원수가 되죠. 그러면 이게 바뀔 때마다 원수가 돼요. 그러면서 그 피가 흘러내려오니까 얽히고 설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얽히고 설킨 것을 저한테 가르쳐주는데, 금사월을 보니까 진짜 그 연속곡을 너무나 잘 만들었어. 내보라고 만들어 놓은 거다. 내가 안 믿었는가? 얼마나 얽히고 설키는 것인지. 그래서 참 세상에 사는 거는, 세상에 오는 것은 살려고 온 것이 아니라 죽으려고 해요. 애기가 태어나면 앙하고 울죠. 이제 이 세상 어떻게 살고, 그 말이거든요. 안 울면은 죽어. 뭐 억지로 때려가지고서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소속들이 들어갔을 적에 결혼이라는 거는 눈에 콩깍지가 씌이지 않으면 결혼하는 거다. 콩깍지가 씌이기 때문에 결혼하는 거다. 그 전에 제가 직장생활 할 적에 과장님이 굉장히 미남이에요. 네, 나는 잘난 사람은 잘난 사람끼리 결혼한 줄 알았어. 저는 결혼 안 한다고 할 때인데요. 과장님이 너무 저 양반은 참, 저 과장님 부인은 얼마나 이쁠까 그랬어. 근데 반대래. 사모는 너무 못생겼대. 그런데 검술을 너무 좋대. 예. 못생겼는데 검술은 너무 좋대. 이것도 성경적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이방인 여자 데려오지 말고 이방 사람한테 딸 주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뭐 때문에? 이유가 있죠. 사신우상을 끌어들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형제끼리 결혼하잖아요. 우리는 그냥 뭣도 모르고 그냥 넘어갔어요. 예. 근데 이 나이가 돼도 육적으로 하는 것도 모르는 게 제가 너무 많아요. 제가 76입니다. 76년을 지금 살아가는데도 모르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유다가 며느리하고, 시아버지는 몰랐지만 며느리는 알고 시아버지하고 다말에 아이를 낳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그거는 시아버지하고 그랬는데 그건 누구 자식이에요? 유다 자식이다. 시아버지 시니까 유다 자식. 근데 나는 지금 딴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건 누구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다 자식이다. 그래서 음란한 쪽으로 가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유다 자식 중에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참 아들이고 우리는 이방 사람이에요. 예. 음란에서 난. 예. 그래서 우리는 그렇지만은 어디에 속했느냐? 유다에 속했고 누구에 속했냐?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에서 났죠.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가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냐? 다윗의 혈통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은 온전한 자들, 그러게 되면은 세상 사람이 그냥 육적으로 사는 걸 보고 온전하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온전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관원의 지혜도 아니다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것, 학문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저를 통해서 무식하고 정말 무식하잖아요. 진짜 무식하잖아요. 그러는데 보면은 서울에 가면은 박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말씀을 전할 때는 몰라요. 근데 그 짝엔 또 남자들이 요새는 좀 덜한데 그래도 이번에도 가니까 남자가 많더라고요. 예. 그러는데 남자들이 있는데 전부 교수고 박사님이고 뭐 사장님이고 뭐 이사고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와가지고 앉아있는데 말씀을 전하다가 육적으로 딱 내가 눈을 뜨고 보죠.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나? 내가 여기서 지금 뭔 짓을 하고 있나 싶은 거예요. 육적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만 보고 갈 적에는 물 위로 걸어갔어요. 근데 바닷물을 보는 순간 물을 보니까 자기가 물에 빠져 죽겠다고 예수님 날 건져달라고 했죠. 저도 그런 체험을 했어요. 어떤 거냐, 내가 물에 빠져서가 아니고 집회 나가서 화장실 가다가 교육자들 들어오니까 스타일이 틀리죠. 다 양복들을 입고 오니까. 근데 종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종들이구나 하고 할 때는 괜찮았어. 근데 화장실 들어가가지고 앉아있다니까 아니 저 종들 앞에서 내가 무슨 말씀을 전하지? 어떻게 전하지? 이런 세상에 단방에 내가 물로 빠져들어가는 거야. 쓸 수가 없는 거야. 다리가 후들거려가지고 이 벽을 붙잡고 다리가 후들거려서 벽을 붙잡고 간신히 일어나서 들어가서 찬양대를 앉는데 거기 이제 앉아가지고 낮 예배 시간이라 가지고 좀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앞에서 이제 그 교회 목사님이 이제 찬양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마음이 초조하고요. 이 떨리는 걸 진짜 감당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한꺼번에 다 은혜를 받죠.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는데 이제 돌을 지나는 애가 아장아장 걸어 나오더만 나를 팍 째려보는 거야. 우아를 싹 훑어보는 거야. 근데 그때 얘하고 눈을 마주치면서 주여 어찌하리까 내가 저 아이만도 못한데 그랬어요. 근데 그때 뭐라 하시냐면은 네가 하냐 내가 하지. 지금 내가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는 진짜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데 정신없이 들어가요. 다리가 부들부들 가슴이 막 벌렁거리고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돼서 강단에 나가서 마이크를 딱 손을 들고 하는 거라. 그땐 지금보다 힘이 있는 거예요. 이거 한 손으로 들고요. 계속 말씀을 전개했어요. 마이크 들으면 굉장히 무겁잖아요. 이게 아닌데. 그래서 딱 들고 이제 말씀을 딱 전하는데 몸에 힘이 팍 젖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교만할 만큼 힘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뭐라 하시니? 야, 니 지금 너무 교만한 거 아니가? 이러시는 거예요. 야, 저도 생각하니까 그렇네요. 그 앞에 후들거리고 떨리던 게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극하면서 무슨 말이 나가냐면은 딴 종들 같으면 자랑할 것이 많을 겁니다. 근데 나는 빙자해서 말한 건 아니에요. 진실로 자랑할 것이 많을 겁니다. 근데 저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 중에 자랑할 수 있다는 것은 딴 사람보다 죄를 많이 지었다는 것, 이것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누가 저렇게 죄 많은 여자가 어쩌려고 저기 섰노가. 근데 그 말이 얘 마음에 팍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이 중에서 누가 하고 있구나. 네. 그랬어요. 그럼 예배를 마치고 근데 그냥 말씀을 쏟아져 나가는데 정신없이 나가죠. 그렇게 하고 예배 마치고 기도를 해주려 해서 내려가서 기도를 다 해주는데
어느 분 목사님인데 가가 머리에 손을 탁 얹으니까, 근데 이제 본교회 목사가 우리 제부야요. 사촌 제부라.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은 두들겨 패주고 싶지만은 머리에 손만 얹었다 뛰라 하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스타일을 알고 있으니까 두려워했던 거예요. 교육자에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내가 두들겨 패주고 싶지만은 머리에 손만 얹었다 뛰라고 해요. 손만 얹었다 뛰고 내려간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딱 이렇게 기도를 해나가는데 어느 사람한테 가서 손을 머리에 딱 얹으니까 네가 하냐 내가 하지 이렇게 깨달은 거야. 입에서 폭발이 일어나요. 팍 하면서 막 무너지게. 그 사람은 그런 거야. 저렇게 죄 많은 여자가 어쩌려고 저기 섰나 했죠. 예.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죄인뿐만 아니라 원래가 어떤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누가 저주했어요? 자, 새로 오신 분 누가 저주했습니까? 네? 누가 저주했어요? 여호와께서 저주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적에 저주를 받아서 땅도, 여자는 자식을 낳는 고통, 남자는 이마에 땀방울이 흘려야 되는 고통, 땅은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고통, 다 땅도 하나님, 사람도 다 저주를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생각하지 않고 착각하고 사는 거야. 자신들은 죄가 없는 줄 알아. 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받아서 죄의 죄를, 죄의 죄를. 오늘 아침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육체는 늙어서 점점 못 쓰게 되고, 육체는 죽으면 내버리고 갈 거니까 괜찮은데, 육체는 늙어서 점점 못 쓰게 되고, 영은 더 점점 죄를 많이 져서 지옥 갈 것밖에 없다. 많이 살면 많이 살한 것만큼 죄가 많아요. 어린애가 죄가 많겠어요? 제가 죄가 많겠어요? 삶에 있어가지고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많이 살한 것만큼 죄를 많이 졌어요. 적게 산 사람은 30년 살았으면은 30년 동안 죄를 졌고, 나는 76년 동안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여러분들 믿겨져요? 의인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오늘 낮엔가 어젠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장로님 말씀 받을 적에 뭐라 그랬어요? 깨요? 말씀을 굳게 지키라고 그러셨나요? 때가 다 됐다. 때가 다 됐다 그랬어요. 그 때가 다 됐다는 거는 어떤 때를, 이 세상 종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종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세상 종말이 있어요. 세상 종말이 뭡니까? 내가 죽을 때예요. 나이가 많이 먹어갈수록 갈 날이 가까워요. 살 날보다. 그러니까는 때가 가까웠다. 깨어 근신하고 말씀 굳게 서라. 그랬어요. 그러면 세상 종말을 말한 것이 아니고 나의 종말을 말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도 부르면 가야 되고 내일이라도 부르면 가야 돼요. 근데 내가 말씀에 굳게 서서 말씀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야 되는데, 나는 세상이 좋사오니, 돈이 좋사오니, 자식이 좋사오니, 뭐 마누라가 좋사오니, 뭐가 좋다, 이래가지고 가다가 보면은 하나님께 갈 수가 없죠. 안 그래도 죄인인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장로님 믿어져요? 그래서 때가 가깝다 하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나의 종말을, 내가 지금 죽었을 적에 지옥 가느냐 구원을 받느냐 이게 중요한데, 무슨 예수님께서 휴고가 되고 뭐가 어떠고 해가지고 사슬에 쏘아가지고 자꾸 넘어가고 있어요. 믿는다고 하면서 사신우상을 얼마나 따라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절에 가서 절에도 괜찮아요. 아이고야 이단이네,
왜 저래도 괜찮다 하는 줄 알아요? 내가 믿는 것이 아니면 저래도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럴까? 자, 김영삼 대통령이 장로님이죠. 절에 갔을 때 절을 했어요, 안 했어요? 절에 갔을 때. 자, 절을 했다고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그러면 김영삼 대통령이 장로예요? 절에 다니는 사람이에요? 스님이에요? 장로님이죠. 그런데 장로님은 교회에서 장로님이죠. 그죠? 나라의 장로님 아니죠. 그럼 대통령은 누구의 대통령이에요? 국민의 대통령이야. 똑똑히 알아라고. 국민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만 대통령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전 국민의 대통령이에요. 스님들은 김영삼 씨 안 찍어줬겠어요? 국민이기 때문에 정치판에선 갈라져. 근데 하나가 어떻게 됐든지 어느 한쪽이 이겨가지고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엔 하나야. 끝까지 원수로 있어갖고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의 대통령인 것,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근데 김영삼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방인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비방 판단하고. 그런 거 다 회개해야 돼요. 네. 대통령으로 있을 적에 그런 거 비방 판단하니까 하나님께서 비방 판단하는 자 가만 안 놔둡니다. 우리 큰애 삼촌이요, 김영삼 씨 찍어줘야 된다고 외우고 다녔대요. 근데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서 부정을 못하게 했어. 우리 국민들 모르죠? 부정을 못하게 했어요. 근데 외삼촌은 부정을 해야 되는 사람이야. 부정을 못하니까 밤새껏 술 먹으면서 큰 도로가에 앉아가지고 술집에 앉아가고 밤새도록 욕을 한대. 우리 왜 술 먹어야 돼? 너그 삼촌 왜 그런지 모르겠다. 자식이 안 됩니다. 좋은데 빚 뭐 다 못 가리고, 나 빚 가리고 죽게 해달라 했거든요. 근데 빚 다 못 가리고 죽었고요. 자식이 안 돼요. 지금 제가 남의 말을 해요? 우리 집 식구 말이에요? 예? 그럼 내가 편애를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 사람은 편애가 있었으면 절대로 안 돼요. 편견이 있으면 안 돼요.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이거예요. 김대중 씨가 이제 대통령이 됐어요. 그때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뭘 하시냐면, 김대중 내가 대통령 뽑은 거 아니다. 알죠? 이해창 씨가 나왔댔죠. 혼자서 거의 따라잡았어요. 근데 김대중 씨는 김종필 씨를 얻고 해서 대통령이 된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하게 했죠. 그래서 일평생을 나를 위해서 정치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물었어요. 하니까 그 땅엔 피를 많이 뿌렸다. 피를 뿌렸기 때문에 피 뿌린 데서 대통령이 되면 나라에 위기가 온다. 왜 경상도 땅에서 대통령을 뽑는 줄 아느냐? 여러분들 똑똑히 아시라고 이 말 하시더냐? 이거 하려고 생각도 안 한 거예요. 뭔데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6.25 때 이 부산을 빼앗기지 않았답니다. 저는 몰라요. 어렸을 때니까. 저는 이북의 고향이에요. 피를 나왔어요. 여기에 부산 땅에 피를 뿌리지 않아서 우리가 기도원도 부산 땅에 사는 거예요. 부산에서 시작해가 지금 여기 올라온 거거든요. 자, 성경에 피 뿌린 자를 하나님께서 뭘 못하겠어요?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못 지켰어요. 네 손에 피가 많아서. 그 피 뿌리는 피가 많은데 전쟁을 많이 치렀기 때문에 피 뿌려서 너는 못한다 하는 것은 백성에 안위를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 말씀할 때 제가 100% 믿었겠습니까? 그냥 듣고만 넘어갔죠. 했는데 김대중 씨가 대통령이 딱 되자마자 IMF가 탁 걸렸어요. IMF 걸렸을 적에 제가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우리 식구는 뺑뺑 돌아가면서 다 안 믿는 사람들인데 희한하게도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진급이 돼요. 우리 식구는 다 잘리는 거예요. 안 하고 잘리고. 그래서 제가 도대체 뭐 하라는 겁니까? 날 보고 앞만 보라고 가라면요. 근데 다시 뒤돌아 가라는 겁니까? 하다가 보니까는 이 말을 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 앞에. 할 필요가 없다. 끝까지 나가기 전에 좋습니다. 종을 굶겨죽이지 않는다 했죠. 내가 살아있으면 절대로 안 놀 거고 내가 죽어야 놀 거니까. 안 먹이면 굶어 죽을 거야. 진짜 맘이에요. 굶어 죽지. 살아있을 땐 절대로 안 놀 거다. 자, 말씀이 맞죠? 저도 모르게 그걸 알았던 거예요. 50 넘어서 제가 죽을 사람이에요. 근데 그날 밤에 죽는 줄 알았는데 날 생명 연장을 시켜가지고 15년 연장시켜서 살고 다시 15년을 연장시켜가지고 지금 가는 중에 앞으로 7년, 금년부터 7년 남았어요. 15년 연장 받은 데가. 그럼 30년 연장해서 지금 7년이 남았다는 거예요. 죽지? 보세요. 생명 연장 시켜가면서 쓰잖아요. 제가 그렇게 하겠다 했습니까? 해달라 했습니까? 아버지가 하신 거예요. 주께서 하신 거예요. 제가 성질 나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막 대들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너를 치려고 손을 들고 있다. 빨리 회개하라 하는데 제 마음에 회개할 생각이 없죠. 그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지옥 가면 그만이지 그랬어요. 제가 좋은데 그 말 했겠어요. 정말 살기 좋은데? 살기 좋은데 제가 그 말 했겠어요? 죽어서 지옥 가면 그만이지 하고 소리 질렀어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황급하게 아버지요 이러냐. 아버지 나의 아버지요. 제가 아직 철이 없어서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주어서 그때도 내년에도 열매를 안 맺거들라. 그때 가서 배든지 하든지 합시다.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한 번만 그랬어요. 근데 제가 전혀 마음이 돌이켜가지고 회개할 생각이 없었어요. 독이 쥐가요 독 안에 들으면은요 쥐가 독을 뚫는대요. 제가 방향을 모르고 향방을 모르고 흙과 벽을 찾지 못하는데 저를 이렇게 저렇게 쓸어갈 적에 제가 아멘 아멘 하고 할 수가 있어요. 저를 위해서는 스승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고 내가 너를 직접 치료하리라. 너를 사람에게 맡기려 했는데 안 되겠다. 시간이 급해서 이대로 써야 되겠다. 내가 직접 너를 치료한다 하면서 그 말 자체를 제가 똑똑히 알아듣지는 못해요. 똑똑히 알아듣지는 못하는데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하면은 다 나는 저 사람을 보면 은혜 받은 거 알아요. 근데 저 사람은 나를 알란가 싶어서 물어보면 집사님 잘못됐어 이거 하는 거예요. 그 잘못됐다고 하니까 맞아 나도 잘못됐다. 우리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제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시어머니 죽은 귀신이 붙어서 말하는 줄 알았어요. 그치? 저 사람이 영이 살았으니까 날 보고 잘못됐다는 게 맞아. 그래서 제가 더 힘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모르는 사람한테나 아는 사람한테나 물으면은 원수가 그 사람한테 들어가서 자신들을 죽입니다. 틀렸다. 이단이다. 잘못된 데 갔다. 잘못됐다.
평상시에 저 사람의 은혜 받는 걸 알아가지고 저 사람의 은혜를 받았으냐 제가 물어봐서 집사님 잘못했다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사람은 나한테 대받고 달라드는데 어찌된지 모르겠어요. 남편이 암에 걸렸다더라고요. 우리 동생이 딱 한 번 나한테 대적하고 들었어요. 하나님 데려가 버렸어요. 하나님의 종을 함부로 대적하면은 자기들에게 화가 미쳐요. 그래서 성경에 종들을 대적하라는 것이 아니고 축복을 빌어주라고 그래요. 제가 잘못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판단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하셔요. 쓰레기같이 내버리는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둘지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는 사람은 화가 나에게 미칩니다. 딴 사람이 말할 때까지 갈 여지도 없어요. 그래서 누구에든지 내가 축복을 빌어줄지언정 그 사람의 말 함부로 했다가는 자기들이 해를 당하는 거고, 잘못 말했던 건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거 감사하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 미워했던 거, 싫어했던 거, 비방했던 거, 시기 질투했던 거, 욕심 부렸던 거, 탐심 부렸던 거, 영적 육적 음란했던 거, 이런 것들 다 원수가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원수, 마귀, 귀신, 사단들이 좋아하는 거라.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찾아서 회개해야만이 나에게서 빠져나가지,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빠져나갑니다. 뉘우치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자, 베드로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하고 가룟 유다를 제자로 뽑았죠. 딴 사람을 뽑은 것이 아니라. 근데 두 사람에게 사단이 같이 들어갔어요. 한 사람에게는 예수를 파는 일을 하고 한 사람에게는 예수를 부인하는 일을 했어요. 예수님 죽는 자리까지라도 나는 같이 간다. 베드로가 갔습니다. 갔는데 닭이 3번 울 때까지 조그만한 계지가 옆에서도 절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거든요. 3번째 닭 우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는 통에 자복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시니까 베드로를 수제자로 삼아주셔요. 저와 여러분은 죄인 중에 개수. 그게 비교할 수 없이 큰 죄인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은 회개할 때마다 원수를 쫓아내주고 나중에 뭐 하려고? 아버지께로 데려가려고 예수님께서는 죄를 회개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말씀 이해가 됩니까? 교회에서는 회개하라 외치긴 하는데 무슨 죄라는 것을 말씀을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안 가르치는 게 아니라 받지 않아서 못해요. 근데 저는 세세히 받았기 때문에 증거할 수가 있어요. 세세히 받았는데 내가 뭐라고 해? 지옥 가든지 말지 모르겠다. 그러면 누가 가야 되겠어요? 내가 가야 되죠. 맡겨온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귀찮아. 나도 좀 잠 좀 잘래요. 오늘도 계속 자다니까는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 자꾸 제가 잠자기만 좋아합니다. 잠만 잘라 합니다. 일어나라 하더라. 잠만 잘라 합니다. 잠만 자고 자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하고 뭐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는, 그렇게 하고 일어났는데 정경호 원장, 그 권사님을 딱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하고 깨고 있는 중.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 똑똑히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크게 해서 그래요. 명령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회개시키는 일 하시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거를 똑똑히 아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시니까, 매일 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항상
회개에 힘쓰는 거.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만들었고 우주 만물 다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오늘 낮 예배 마치고 제가 올라가면서 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는 사람은 왜 이렇게 죄를 많이 짓습니까? 뭐 보고 그 생각인 줄 알아요? 밖에 목련이 아무리 추워도 시기가 되면은 다 꽃이 피고 해요. 저건 그렇게 추워도 계절을 속이지 않네요. 쟤네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줘요. 쟤네들은 하나님께서 했는데 쟤네들은 잘 지키는데 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람만 못됐습니까? 왜 이렇게 사람만 죄를 짓습니까? 동물의 세계를 보니까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누더떼가 잔뜩 있는데 누들이 가만 보고만 있어요. 호랑이가 지금 지나가는데 이상하다 저것들 왜 도망안 가고 볼까. 그러니까 호랑이가 꼬리를 휙 올려가지고 가요. 휙 올려가지고 한들 가고 있는데 전부 다 쳐다만 보고 도망을 안 가. 신기하다. 이 호랑이 나타난다면 막 도망치려고 난리거든요. 근데 왜 그렇지 하고 있는데 박사가 저 호랑이가 꼬리를 이렇게 올려가는 거는 내 지금 배가 불러 너희 생각 없으니까 마음 놓고 있으라는 신호래. 얼마나 양심적이야. 사람은 양심을 안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사자고 호랑이가 잡으려 할 때는 살금살금 가서 숨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버젓이 꼬리 휙 올려가지고 한들 이렇게 하고 가는 거라. 학교 가서는 못 배웠지만은 그런 것을 보면서 상당히 많이 배워요. 그렇게 하고 제가 동물의 세계 보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 내가 마음이 약한갑습니다. 왜 동물의 세계 먹고 먹히고 하는 생활을 하거든요. 그러는데 제가 왜 이렇게 동물의 세계를 좋아합니까? 하니까는 진실을 원하기 때문이다. 거짓을 너무 싫어해요. 진실을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호랑이가 짐승을 잡아가지고 나무에 끌고 올라가서 밑에서 올라가서 못 먹게끔 올라가 밑에서 사자떼가 올라가면은 할 수 없이 놔두고 도망을 가요. 예. 또 사자도요 백수의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백수의 왕이라고 하는 뭐라 이러는데요 그 뭐죠? 개같이 생겼는 거 하이나 이게 턱뼈가 굉장히 세대요. 그런데 이것들이 떼거리로 나타나니까 피하더라고. 사람 외에 사람 없다 그러죠. 백수의 왕이라는 거 아니에요. 다 그런데 이것들은 먹을 만큼 먹고 나면은 괜찮아. 더 욕심을 안 부려요. 근데 사람은 끝이 없어. 죽는 줄 모르고 욕심을 부려요. 제 방을 치우면서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김영 집사님 있다가 다 이런 거 하얀 걸로 해놓고 나니까 저 책상이 저게 참 보기 싫네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좀 그런 거라. 아 그렇네. 그거 여기에 사장님 거 내가 주워가지고 쓰는 거야.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려고 하다가 생각을 하니까 에이 사자. 갔어요. 오늘 낮에 말씀이 해봐라 가봐라 할 때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자. 한 가지 아까워서 안 하면 그거 딴 거 또 못하니까 가자. 이래가지고 당장 이제 책상을 사러 갔어. 가니까는 물건이 없어. 5시에 온다 그래요. 지금 내가 찾는 책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는 요거는 흰 것이 있습니다. 주문하면 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주문해 놓고 왔어요. 오면서 생각하는 것이 참 김혜영 목사님한테 일만 시키고 뭐를 해주진 않았구나. 예. 그냥 진짜 뭐 맨바닥에 헬이 난다 하더만은 그런 식인 거야. 그래서
자기가 쓰는 것도 교회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당연히 교회에서 사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 돈 들여서 다 샀어. 컴퓨터도.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간판도 목사님이 다 했고 오늘은 저녁 먹다가 식판도 사각은 목사님이 한 거예요. 목사님 집에서 한 거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김 목사님을 통해서 말이에요. 저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해놨다가 하나님께서 쓰라 하시면 다 쓰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놔두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 참 일을 시키거들라 먹을 걸 주고라도 하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렇게 하고는 눈물이 나가는데요. 그렇게 하고 이제 왔는데 그러면 저거 지금 책상하고 컴퓨터하고 사라. 그러면 제 걸로 해야 됩니까? 어째야 됩니까? 교회 기물이기 때문에 교회 걸로 해라. 오늘 그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 걸로 목사님 집으로 하면 됩니다. 섬기면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김혜경 목사님은 섬겼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이런 생각을 나에게 주시기도 하고 내가 또 후회하는 것도 있고 하나님 앞에 후회는 했지만은 항상 아끼고 전략하고 주워가지고 쓰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이게 너무 몸이 뱄나 이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을 하게끔 하시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 섬기고 나면 언젠가는 또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받고자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기쁨으로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했는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모든 것을 다 목사님이 자기 돈을 가지고 이렇게 다 해놔놓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왜 하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유는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밝히세요. 이렇게 했다. 아무도 모르죠. 성도들이. 제가 나팔을 안 부니까 몰라요. 근데 이제는 때가 돼서 시간이 되니까 목사님이 내가 했는 거 알게 해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팔을 불게 하시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이기적인 마음, 사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지 말고 진실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마음만 가지고 섬기려고 하고 힘쓰면은 나의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때가 됐을 때에 그 모든 것을 밝히고 이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영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목사님이 섬긴 데 대해서 거기에 대한 상은 하나님께서 주실 거란 말이에요. 내가 알랑대고 이렇게 해서 한 것이 아니니까 오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 마음으로 섬긴 거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자기에게 상이 가요. 그렇지만은 내가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건 내가 한 거라 가지고 상을 인사받는 것이 상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는 상 받을 게 하나도 없어요. 오늘 우리 성함은 모르겠다. 임집사님이 치약하고 수건하고 갖고 왔어요. 그쵸? 그러는데 시간이 바빠가지고 빨리 이제 기도를 해드리는데 수건은 수없이 많은 영혼을 살려야 될 사명이다. 네가 전도의 사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치약은 침묵 지키면서 이렇게 말을 할까 하지 않았던 것들 이런 것들을 네가 찾아서 오늘 회개해라 그랬거든요. 오늘 회개하는 거 찾으셨어요? 말씀 나가는데 회개하는 것들 그렇게 잘못했던 거 다 찾아가지고 이것 때 근데 나중에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잊어먹어서. 그러니까 말씀이 떨어질 때 저 말씀이 날 보고 하는구나 생각할 때 바로 감사합니다 하고 맞습니다. 이 계속 나올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잘못했으면 용서해 주세요. 이 말 할 때까지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아니면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아멘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회개할 적에 그때 회개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줄을 풀어주실 적에 실타래가 풀린다고 그러죠. 그거 풀리듯이 풀어줄 때 그때 하지 않으면 나중에 하려면 싹 까먹었어. 왜 까먹었을까? 원수가 다 가지고 그랬어요. 사단이 다 가져갔어. 그래서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때문에 눈 감고 할 필요 없어요. 눈 뜨고 말씀 들으면서 이거는 자꾸 해야 되니까 제가 찬양을 부르면서도 회개할 때가 있고 찬양을 부르면서도 기도할 때가 있고 기도하는 중에도 기도할 때가 있어요.
기도는 지금 하지만은 내가 따로 기도하는 것이 있어 속으로는 딴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할 때가 있다고요. 무엇이든지 그때그때 빨리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요. 말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제 주시는 말씀, 들으는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심중에 깊이 생각하시고 세상 학문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고 이 원수들을 내 속에서 끄집어내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회개할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에 자기 것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거, 내 새끼, 내 남편, 내 가족, 내 것만 찾으면은 그 내 것들이 차여져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 것은 나에게 오지 아니하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과 원망 불평하는 것들을 이것을 갖고 지고 있으면은 자기 속에 그 죄가 잔뜩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들어오느냐, 안 들어온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이 시간도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들었던 말씀들이 불렀던 일을 가지 않고 다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복받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거 아버지께 맡겨오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